오늘 말씀은 시편 2편 7절입니다. 자, 오늘 나대배 때 제가 예배 전에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자, 우리는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또 목사와 성도로 만났고요. 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로 만나고 있고요. 직장에 가면은 또 직장 동료로, 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는 또 학교 동기로, 우리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 하면요, 법적인 관계입니다. 법적인 관계에 살아계시는 분들 많죠? 부부, 친척, 가족, 법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가족 아니라고 이야기한다고 가족 아닌 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가족입니다. 이 법적인 조력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가족입니다. 또 이 법적으로 이 관계를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이유의 가장 큰 것은 혈연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떼어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 아닌데 그러면은 나라에서 뭘 해줍니까? 신청하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라도 확인해 줍니다. 아니야, 내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감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믿을 만한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혹은 존경하는 사람, 혹은 함께 꿈을 꾸고 싶은 사람, 동력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감정적인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크게 이 두 가지 관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관계를 벗어나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좀 상호 보완적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감정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보다 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이 고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춘기죠. 친구와 부모님을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사춘기입니다. 친구가 더 좋죠. 친구하고 전화하는데 엄마가 끼어들면 막 승질나죠. 이때가 사춘기입니다. 감정적인 관계에 더 마음이 갈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감정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법적인 관계, 반대로 법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든지 이 감정적인 관계이든지 법적인 관계이든지 사실은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면은 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끊어지기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끊어지기 어려운 관계.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부도 헤어지면 남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부부는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은 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는 사실은 감정적인 관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감정적인 관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면은 법적인 관계, 끊을 수 없는 혈연의 관계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법적인 관계, 감정적인 관계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관계가 부모와 자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바꿔 얘기를 하면요, 부모도 자녀에게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아이들을 보면은 자녀의 얼굴에 부모의 얼굴이 다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엄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두 얼굴이 다 나온다는 것은 참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은 부부는 서로 닮지 않거든요. 부부는 서로 닮지 않는데 자녀들이 양쪽을 다 닮은 자녀들 때문에 부부도 나중에 닮아 보이게 됩니다. 그 자녀의 역할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뭘 느낍니까?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하고 닮았을까?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죠. 어떻게 저렇게 닮았을까? 참 신기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나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욕심을 냅니다. 나를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더 잘했으면 좋겠어. 또 남들보다 좀 특별하게 되었으면 좋겠어. 특히나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들이 훨씬 강합니다. 맞죠? 우리나라가 워낙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고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이 성공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 모르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은 성공이라는 것이 잘 되는 거고 성공이 좋은 거고 성공 안 하면 실패한 거고 그게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물어봤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한 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랑 결혼한 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단점 뭐가 나왔겠습니까? 너무 권위적이다. 두 번째는 뭐게요? 책임감이 강하다. 되게 권위적인데 내 자식은 내가 살린다 이게 있대요. 내 자식은 내가 살린다. 그래서 한국 여자랑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단점은 뭐게요? 단점을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바라는 것이 많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또 장점이 뭘까요? 책임감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런데 이 책임감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오는 책임감이라기보다는 워낙 가난하다가 막 잘 살게 되니까 이 경쟁이라는 것을 몸소 막 깨닫고 자라다 보니까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생겨나는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자녀를 향한 책임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책임감 때문에 그 의무 때문에 자녀와 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게라도 책임감을 가지려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사냐 그러면은 막 부부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혼해라 그러면은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산다고요? 자녀 때문에 산다 그러죠. 내가 자식만 아니면은 이미 헤어졌을 건데, 새 삶을 살았을 건데, 그것 때문에 가면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가 가지는 무게가 굉장히 큰 나라가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닮은 존재입니다. 나와 우리 부부를 닮은 게 우리 아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이라 그런 표현을 쓴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노예나 혹은 그냥 단순한 피조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부부 사이를 통하여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관계를 가정 안에서 회복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팔이 하나 없었습니다. 팔꿈치 밑으로 팔이 없었어요. 얘가 태어나자마자
20일 만에 부모에게 버려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키릴이라는 아이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고요. 팔이 하나 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제 시설에 맡겨졌죠. 그래서 이제 이 시설에서 아이의 사진을 올리면서 늘 이제 입양할 부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멀리 살고 있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 부부가 이 아이를 꼭 입양해야 되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왜 다른 아이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 부부가 이 아이를 꼭 입양하려고 할까? 태어날 때부터 팔이 하나 없는 아이인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입양시킬 부모가 경비를 다 보내주니까요. 아이를 비행기에 태워서 캐나다로 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런지. 자, 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 레저리와 더그 페이시라는 이름의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우리는 꼭 이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마중을 나왔는데 누가 같이 나왔는가 하면 이 부부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죠. 이 아이가 이제 입양이 된다면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키릴이라는 아이가 딱 왔는데 팔꿈치 밑가 없으니까요. 반소매 밑으로 이렇게 팔꿈치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나온 채로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막 뛰어가면서 이 아이를 맞이하는데 할아버지가 팔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한쪽 팔이 없대요. 이 할아버지가 아이를 딱 만나자마자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영어를 할 수 없잖아요. 대화가 서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딱 보자마자 뭐 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없는 팔 하나를 딱 소매를 걷어서 아이에게 딱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국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가 다가와서 할아버지의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이 팔꿈치를 다른 한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웃었어요. 이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면은 크리스입니다. 더그 크리스라는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로 아이를 딱 맞이하면서 자기 팔을 보여주면서 그 아이를 맞아들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이 키릴이라는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입양을 가도 같은 나라 사람한테 가거나 좀 같은 민족한테 가면은 겁이 좀 덜 나는데 아주 먼 캐나다까지 왔으니까 비행기까지 타고 왔으니까 애는 걱정되고 두렵고 이랬는데 이 아이가 자기하고 똑같이 팔이 하나 없는 이 할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편안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입양하기 전에 이 키릴이라는 아이의 사진을 본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하고 똑같네. 내가 꼭 이 아이를 입양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해서 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입양하고 난 다음에 요즘은 이제 뭐 SNS가 발달하니까요. 늘 이제 그 사진을 올리는데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할아버지예요. 그 부부가 입양을 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그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할아버지가 만나면은 둘 다 이 멀쩡한 팔 말고요. 팔꿈치밖에 없는 이 팔을 가지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한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아이가 6번이나 입양돼서 갔다가 돌아왔대요. 사람들이 6번이나 데리고 갔다가 처음에는 뭐 장애인을 내가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런 어떤 개인적인 뭐 선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6번이나 돌려보냈어요. 못 키우겠다. 팔 하나 없는 아이니까 사람들이 주위에서 장애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등등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나는 못 키우겠다. 그래서 6번이나 입양이 되었다가 돌아온 아이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파양의 조건이 된 이 팔 한쪽이 없는 것이 이 할아버지에게는 꼭 이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라는 우선순위로 바뀐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닮았기 때문이에요. 나와 같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멀쩡하고 좀 예쁜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 입양해서
야, 입양 부모 없어서 너 입양 당했는데 네가 공부도 잘하고 성공해야지, 뭘 잘해야지, 남들보다 좀 뛰어나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팔 한쪽 없는 아이는 입양이 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다 거부되었던 이 조건이 이 할아버지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나는 꼭 이 아이를 입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키릴이라는 아이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누구겠습니까? 크리스 할아버지.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 하나 없이 태어났는데 사업가로도 성공을 했고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도 메달을 탈 만큼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이는 주눅드는 아이였고 절망적인 아이였어요. 4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6번이나 가정에 입양됐다가 파양돼서 돌아왔다는 것은 아이에게 굉장히 큰 슬픔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를 통하여서 소망을 보고 희망을 봅니까? 나와 똑같은, 하지만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희망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야, 너 정말 나와 닮게 살다 왔구나. 너 참 나를 닮았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지 못하고, 야, 너는 어떻게,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다 왔냐? 어떻게 삶을 그렇게 살다 왔어? 조금 더 용서하지 못하고, 조금 더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늘 자기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다 왔냐? 이왕이면 네가 너를 낳은, 너를 자녀 삶은 나를 닮고 살다 오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딱 한 구절이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이 없어요. 단순히 섬겨야 되고 복종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무조건 섬겨야 되는, 그 가까워질 수 없는 그 먼 거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엄청난 축복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종종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무서워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무섭게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청년 하나가,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 청년부의 청년 하나가 교도관으로 군 생활을 하다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되는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이제 뭐라고 이름이 있던데 그걸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제대를 딱 하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기한 게 있는데 사람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오면은 거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데 끊어지지 않는, 그래도 끝까지 가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와서 잡혀 있으면요,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 사람이면 부인도 도망가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데 끝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부모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이 저 왜 안 죽이고 저 나 살려놓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도관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모가 한 명 있는데 어떤 분인가 하면은 가난해요. 근데 그분이 자녀가 교도소에 갇히니까 그 교도소 근처에 와서 폐지를 주우면서 살면서 거의 시간 날 때마다 면회를 오는 거예요.
폐지를 하루 종일 폐지를 주고 몇 날 며칠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와서 자녀에게 주고 가고. 그 자녀는 사람을 죽이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해서 교도소에 있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요.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그 어머니만큼은 끝까지 찾아오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야, 정말 나하고 많이 닮게 살다 왔구나. 역시 내 아들이네. 역시 나의 자녀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 재밌는 것들, 마음을 빼앗기기 좋은 것들에 계속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과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뭐라고요? 나하고 닮았구나. 이게 한마디입니다. 참 잘 살았네. 너 나하고 참 많이 닮았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 살아갑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만났습니다. 우리는 성도와 성도로 만났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조금씩 계속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닮지 않아요. 목사라고 여러분 완벽하게 닮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이기 때문에 삶을 들여다보면 부족한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삼는 그 주의 자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